피난처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6월 첫째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수요 로마서 강해 우리 함께 나눌 때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다 같이 읽습니다. 259면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어떤 기쁨이라야 할까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세상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쁨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본받아 행한다라고 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기쁨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주님께서 가지신 기쁨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세상 기쁨이 있어요. 세상 기쁨은 여러분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죠.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답시고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자기를 기뻐하게 만들죠. 자식 보고 너 인류대학 가라. 널 위해서 충고하는 거다. 막 이놈아 이러면서 막 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명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모든 기쁨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남을 위한다 하나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선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의 기쁨은 남을 위한 기쁨이라야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들한테 막 인류대학 가라고 막 푸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쁨 아니겠어요? 예. 자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뭐 그것도 좋지만 자신이 그런 기쁨을 가지려고 행복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공부를 못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기술직에 취미가 없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과연 어디에 적성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깨우친 다음에 자식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가는 길이 부모와 뜻이 좀 맞지 않고 좀 이렇게 실망이 돼도 자식이 좋다고 가는 길이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물론 기쁠 수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기쁨은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 성도들과 또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사는 보람이 있을 때 그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나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얻어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죠. 예.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해졌다고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가갔다고요. 이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무조건 믿고 무조건 능력을 추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되겠다. 앞뒤 안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믿음의 자유대로 우리가 나갈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또 기도하니까 물질 축복받고 건강을 얻고 이런 데에만 기쁨을 얻었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약함을 담당하는 그러한 보람과 그러한 믿음 속에 기쁨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등은 믿음 약한 자 앞에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덕을 위한 믿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행한다 해도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 받을 때 이거 왜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나?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방언, 즉 외국어를 통한 방언이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 앞에 전도하기 위한 방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옆에서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덕 있는 믿음인 걸 우리가 믿고 행해야지, 무조건 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남을 위해서 사는 기쁨,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성숙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성숙됐다면, 미성숙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랬다 하면, 여러분, 미성숙된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지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한 그런 삶보다 나를 위한 삶이 더 힘이 나는데 언제까지 내가 남만 생각하고 살 거야?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체질에 맞는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기쁨으로 와 닿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으니까 말이죠.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의거해서 보면 나보다는 하나님과 주님, 또 남을 위해서 살 때에 오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실망이 있을까요? 오직 주님 위해서 사는, 그걸 기쁨으로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목숨을 뺏긴다고 뭐 거기서 시험 받고 여러분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비방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기쁨을 가지면 주님을 위한 비방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이야기한 말씀을 인용한 거죠. 다윗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비방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쁨인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비방받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크리스천의 인내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을 위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 주님을 위한 기쁨이 있기에 주님을 위한 비방도 받아요. 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세상 가치관과 어때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참 착하게 사는구나.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단합을 한다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들 여러분 끼워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가라지들의 그런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세상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는 해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는 아무리 인생 철학이 다르고 아무리 배운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아무리 사상이 달라도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용광로 속에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모든 세상의 철학들이 그냥 녹여져 버리는 거야. 거기서 새롭게 나오는 정금같이 돌출되는 믿음의 한 몸이요 한 형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아야지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교회도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예, 생각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른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한 마음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분열되거나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몸이 갈라집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입이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요,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서로 말하다가 서로 저 사람 근본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네. 예를 들면 뭐 정치색도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삶의 철학도 다르게 되면 뭐 다른가 보다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저 사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르더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정말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벌써 우리가 전주와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 다 의거한 거예요. 뭐가 이제 중심이 된 거냐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는 사는 거야. 거기에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마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어 기뻐하면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기쁨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중점을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왈가왈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게 종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파워, 다이나믹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 한입이 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데에 기쁨을 두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 더우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늘 주님 모신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